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비친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튼튼하고 안전하다고 하여도 그 다리를 건널 때에는 조심하라 라는 뜻이죠. 가끔 TV에서 다슬기를 잡다가 익사사고를 당했다라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다슬기를 잡다가 익사하는 사건은요, 해마다 반복되는 사건입니다. 보통 다슬기를 잡는 곳을 보면 보통 물 깊이가 어디까지 와요? 한 무릎 정도 오거든요. 근데 무릎 정도는 그 강에서, 냇가에서 다슬기를 잡는데 왜 익사사고가 나는 걸까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익사사고는요, 대부분 그 안전 불감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주의 때문에 익사사고가 나는데 물 밖에서 보면 수심이 얕아 보여도 이 바닥이 깊이 패인 곳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슬기를 잡는데 정신이 팔리게 되면 그 깊게 파인 곳에 발을 헛디디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면 고기만 사실 깊은 곳인데 당황하면서 넘어진 상태로 막 허우적거리거든요. 일어나면 돼요. 일어나지를 못하고 넘어진 상태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익사하고 맙니다. 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점점 깊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슬기를 하나하나 잡다 보니까 정신이 팔려서 점점 깊은 곳으로 가다가 결국 미끄러지면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게 되면 조금씩 죽음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박소연의 FM 데이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대구를 목적지로 간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후에 출발하는 차를 탔는데요, 피곤한 나머지 차를 타자마자 잠이 드는 겁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밖을 봤더니 해가 지고 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디쯤 왔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정표를 보니까 광주 20km라고 써 있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대구 가는 버스를 탔는데 내가 잠결에 잘못 봤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유심히 봤는데 다시금 그 이정표에 광주 10km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운전수한테 소리를 쳤습니다. 혹시 이거 대구 가는 차 아닌겨? 그러자 운전수 아저씨가 타박을 하면서 이 차 광주 가는 차입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러자 그 차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서로 이거 대구 가는 차 아닌겨? 라면서 물어보더랍니다. 알고 봤더니 대구로 가는 차인데 광주를 가는 운전수가 대구 가는 버스를 운전했던 것입니다. 엉뚱한 곳으로 버스가 간 것이죠. 우리는 순간순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엉뚱한 운전수가 나를 이끌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으면 내가 지금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꼭 찾기를 바랍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릴 것입니다. 아멘. 성령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죽은 몸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은 바로 성령님 때문에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뭐냐? 대출 통장이 여러분들은 있습니까? 입니다. 대출 통장이 나한테는 있는가? 요즘 집값이 비싸서 자기 돈으로 집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대출을 통하여서 집을 사지요. 그래서 멋있는 집을 내 명의로 바꾸기는 했지만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달달이 뭘 해야지 되는 거예요? 달달이 이제 이자를 내야지 되는 거예요. 달달이 갚아 나가야지 됩니다. 그것이 의무입니다. 빚을 지게 되면 이제까지 살던 방식도 달라져야지 됩니다. 외식도 줄여야 하지 되고요. 또 쇼핑도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빚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림살이 규모를 줄여야 하는데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은 모두 채무자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12절 말씀에 우리가 빚진 자로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모두는요, 영적으로 빚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예수님께 빚을 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청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큰 빚을 우리가 진 것이지요. 또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죽은 예수님을 살리셨듯이 또한 죽을 우리의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노동으로 받은 대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빚을 진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무를 또한 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빚진 자에 해당하는 오페일레테스라는 말은 채무자라는 뜻과 함께 의무를 지고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빚을 졌다라는 것은 의무를 동반한다라는 뜻입니다. 의무는 자신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보면 국민의 4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와 사회에 이바지해야 하는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 재정의 부담에 기여해야 하는 납세의 의무가 있고요. 대한민국 남자라면 국토를 방위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또한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할 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자신이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빚을 져놓고는 별것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아주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은가 봅니다. 놀랍지도 않은가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지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빚을 졌습니다. 우리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빚을 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을 진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빚을 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셨습니다. 본문 13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닙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습니다. 봉사도 합니다. 전도도 합니다. 그런데 육신대로 삽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종교를 하나 가지고 있는 종교인입니다. 하나님께 빚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빛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은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골로새서 3장 5절에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사람의 특징은 음란이고 부정이고 탐심으로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 집사님이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을 전도 대상자로 삼고 계속해서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장님이 집사님한테 말하기를 교회는 악마의 소굴이다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 분의 말을 듣고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손님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는 다음 날 커피 때문에 배탈이 났다며 난리를 친 겁니다. 그래서 합의를 봤는데요, 100만 원을 물어줬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1년 동안 커피를 공짜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상 손님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어느 때는요, 교회 집사님들을 2-3명 데리고 와서 같이 거기서 노닥거리며 커피를 마시고는 그냥 가는 겁니다. 1년 동안 자기에게 무료로 커피를 준다라고 이야기했지,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는 사람들까지 커피값을 무료로 준다는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2-3명, 3-4명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커피를 마시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2-3명도 같은 교회에서 나온 집사님들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2-3명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런 사정으로 지금 공짜로 우리를 대접한다라는 것은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카페 사장님은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냐? 교회는 진짜 악마의 소굴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청산해 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게 되었는데, 오히려 육신의 빚을 진 사람처럼 육신의 의무를 다하여 부정과 욕심과 탐심에 빠져서 육신의 일에 힘을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빚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빚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문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몸의 행실인 음란과 부정과 탐심을 죽이면 삽니다. 죽인다라는 것은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 육신의 행실과 습관과 그 버릇들을 이제는 그치는 겁니다. 그대로 정지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죽이는 것이죠. 그러나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내 힘으로 그런 버릇들을 정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정지시켜야 합니다. 성령의 힘이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붙잡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인천 주안교회 주승용 목사님이 한 부부 집사님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직접 듣지는 못하였고 그 말씀을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하셔서 그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부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코로나 시기에 이 부부가 예배를 마치고 칼국수집에 가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가니까 점심시간인데 손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통 점심시간 정도 되면 장사가 안 돼도 두세 팀 정도는 있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 부부밖에는 없었던 거죠. 물어봤더니 코로나가 터지면서 하루 종일 장사를 해도 3팀, 4팀 정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장님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해 보였다고 합니다. 주문한 칼국수가 나와서 한술 떴는데 맛이 이상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칼국수에 들어간 콩나물이 문제였습니다. 콩나물이 신 거예요. 사장님을 부리려고 하니까 그 아내가 막더라고 합니다. 아마 콩나물을 사뒀는데 손님이 오질 않아서 오래된 것 같다고. 그냥 우리 콩나물만 걷어내고 칼국수만 먹읍시다. 힘들어서 저렇게 하는데 또 이것 갖고 뭐라고 하기도 그러니 그렇게 하자고 해서 콩나물을 걷어내고 칼국수를 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배앓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마치고 다시 그 식당에 갔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알아보더랍니다. 그 집사님 부부가 계산을 하고 나가봤더니 콩나물만 건져져 있길래 이상하다 싶어서 맛을 보았더니 콩나물이 맛이 간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연신 허리를 굽히면서 속은 괜찮았는지 물어보더랍니다. 예,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또 식사를 주문해서 먹은 거예요. 그렇게 1년 동안 그 식당을 드나들면서 주일 예배가 끝나면 식당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쯤 되었을 때 그 식당 사장님이 집사님 부부에게 고백하기를 저도 이제부터 교회를 다니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집사님이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식사만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사랑이 있었고 인정이 있었습니다. 긍휼이 있었고 배려가 있었습니다. 집사님 부부가 누가 봐도 진짜 빚진 자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맛집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감동대로 형편이 어려운 그 칼국수 집에서 주마다 식사를 했던 것이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교회는 더 이상 악마의 소굴이 아니라 이웃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빚진 자가 바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빚은 졌지만 육신에게 빚을 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육신을 따라 땅의 것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쳐야 합니다. 그리고 집사님 부부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늘의 것을 쫓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성도들을 인정해 줄 것이고 교회가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인도함을 받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be led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앞장서서 이끌어갈 때 리드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리드는 앞서서 이끌다라는 말이고요. be led는 수동태예요. 이끌려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성령의 이끌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끌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다윗이 쓴 시 중에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말이 바로 영어로 리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것이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과 같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반대로 양과 같은 우리는 목자를 따라 이끌려가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끌려가는 것은 자기 생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고집도 자존심도 죽여야 합니다. 옛 생각, 옛 습관, 옛 모습, 옛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 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다스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나를 이끌고 있는지, 내가 지금 육신의 것에 정신이 팔려 있지는 않는지 자신의 자리를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가 이끌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신을 확인하는 일은 바로 GPS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GPS는요, 지구 궤도에 24개의 위성을 띄워놓고 전파를 계속 쏘는 겁니다. 전파를 수신하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시스템이 바로 GPS입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도요, GPS로 위치를 파악해서 길을 안내하는 시스템이지요. 그런데 GPS도 단점이 있습니다. 지구 궤도를 도는 그 위성과 거리가 멀다 보니까 중간에 신호에 간섭이 생기게 됩니다. 신호가 약해지기도 하고 또 굴절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위치를 파악하는데 오차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오차 때문에 자동차가 정차한 상태에서는 차가 중앙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이 GPS가 헷갈려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카페로 들어가야지 되는데 우회전하라고 했다가 다시금 화면을 확 바꾸면서 유턴하라고 설명을 합니다.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초행길을 가다가 정차된 상태에서 내비를 틀고 그것 따라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방향이 다르면 나중에 반드시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빚진 자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비로소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진정한 양인 것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셨는데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지금 가던 길을 멈추십시오. 육신의 생각들을 정지시키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행동하십시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그때 관계를 맺고 그때 말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애쓰지 않아도 저들이 먼저 감동을 받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라고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늘 자신의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육신을 따라 세상적인 가치에 정신이 팔리다 보면
미끄러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것이 남아있다면 지금 그치십시오. 부정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십시오. 옛 생활을 정지시키십시오. 옛 습관을 그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양이 목자를 따라 이끌려 가듯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 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악취가 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세상에 예수님을 풍기는 향기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낮의 해처럼 낮의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나무 위에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은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공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은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개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또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이끌려가고 있는지 자신을 늘 파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육신대로 살았던 옛 생활과 습관을 이제는 그치게 하옵소서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온전히 이끌림을 받아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아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도신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신을 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가슴을 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두려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빚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빚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빚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뻔뻔하여서 아버지 감사할 줄도 모르고 아버지 그것을 고마울 줄도 모르며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도 모르고 여전히 육신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누구에게 이끌려가고 있는지 우리를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파악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빚진 자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니면 육신의 빚을 져서 육신대로 살고 있는 죄를 아버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빚진 자로 빚진 자답지 않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옛 모습과 옛 생활과 옛 버릇을 고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고집과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 가운데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 가운데 배려하며 존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온전히 이끌림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온전히 이끌림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양임을 고백합니다. 저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이끌림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로 빚진 자구나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큰 빚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시며 그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여 주셨건만 우리는 빚진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육신에게 빚을 져서
육신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한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도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빚진 자는 생활이 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옛 습관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옛 버릇을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심을 버리며 욕심을 버리며 부정한 것을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의하여 온전히 이끌림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악취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참빛교회가 악의 소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런 기쁨의 기도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긍휼이 있게 하여 주시고 배려가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그 높으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79장 함께 찬양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계신 것을 주소서. 원하옵고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값없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마음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드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그 하나하나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감사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그것을 온전히 구별하여 다시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11조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창고를 열어 부어주시사 저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케 하여 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는 선교사와 같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제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며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리는 예물들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가도 들어가도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늘 하는 일들마다 형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지난주 주보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순간 당황하면서 엉뚱한 찬양을 말했는데 우리 한나자매가 아주 센스 있게 제대로 찬송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름 수련회 2박 3일 일정으로 가는데 지금부터 미리 스케줄 조정을 하셔서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수기 사용할 때 물 꼭 거기다 버리지 마세요. 생수도 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막히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깔끔하게 청결하게 좀 서로 이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첫째 주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상반기 재정보고인데요. 각 부서 부장님들은 이제까지 재정 사용했던 것들을 정확하게 준비를 하셔서 상반기 재정보고 때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자녀들이 구원의 길을 가게 되고 그 길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복된 노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명하신 대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오니 금년에도 저희들 가정에 복을 주사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자녀들을 오직 믿음과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형제 자매 간에 우애하고 부부 간에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게 하옵소서. 성도 간에 화평하게 하옵소서. 그저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배생활 잘하고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와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 쓰임받게 하옵소서. 늘 정직하고 의와 선을 행하며 복음을 전파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악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악한 마귀야, 이단의 영과 거짓 교사의 영과 당을 짓게 하고 이간질하여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영과 각 사람에게 질병을 가져다주는 병마야, 병의 근원들아, 코로나19 바이러스야, 음란한 영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 사람과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와 우리 모두 가운데에서 지금 모든 결박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고 모든 위험에서 지켜 주옵소서. 모세처럼 사는 날 동안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록도 쇠하지 아니하고 귀도 어둡지 아니하여 강건하게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다가 부르시는 그날에 그 영혼이 꼭 천국에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를 이끄시며 또한 이끄심을 받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